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날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양심도 없고 체면도 보지 않는 인물이다. 다른 말로 설득이 불가능한 상태의 최고의 악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과부는요, 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권력이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빽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나는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다.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한테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은 하필이면 어떤 재판장이에요? 예,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양심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체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최고의 악인을 상징하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 근데 나는 원한이 있는데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사람한테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아무리 내 원한 풀어달라고 간청해봤자 소용이 없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해봤자 안 돼. 너 알잖아. 그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지. 너 해봤자 안 돼. 이러한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뜻을 정했어요. 내 원한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면서 이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한 여인이 한에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자, 한이 맺힌 여인, 거기에는 온유월에도 서리가 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 여인이 계속 그 재판장 앞에 나타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서 얘기했을까요? 그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꺼이 울면서, 자, 뭐가 상상이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다른 사람을 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재판장이 밥을 먹든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든 파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찾아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자,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을
좋게 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과부예요. 가난해요. 돈도 없어요. 나만 귀찮게 하는 그러한 귀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바퀴벌레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귀찮게 하니까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예, 때리기도 할 것이고 굉장히 무례하게 함부로 했을 것 같아요. 사람 취급 안 하면서 그렇게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은 학대받고 상처받고 거절감 가운데 무너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히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 여인의 한 가지 소원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 이 원한만 풀어주면 나는 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뭐라고 하든 말든 이런 개야라고 그렇게 개취급을 받든 말든 어떠한 학대를 받든 거절감을 당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이 재판장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냥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무식한 사람, 그리고 목숨 걸고 그냥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무섭지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끄떡 안 하겠다 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데 그렇게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오는데 이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고 그냥 사람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는 악인인데,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 그 원한을 풀어준대요?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날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님 접대하는 거,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와서 귀한 접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러면 그 접대 장소가, 접대하는 그 잔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고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잠도 못 자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 악인이 죄를 지으려고 어떻게 살짝 가려가면 갑자기 길목에 등장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적당히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아주 내가 원한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인식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무엇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너의 원한을 갚아주고 말 것이다. 너의 원수가 누구냐? 말해라. 그리고는 그 여인의 그 한 맺힌 아픔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돈도 바라지 않고 그냥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어주었겠죠.
자,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담이 돼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왜 낙담이 됐을까요? 왜 낙담이 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초신자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때를 쓸 때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아가였을 때는 막 때를 써도 응애 울어도 왜 울지? 알아서 엄마가 너가 배가 고프구나. 너가 지금 잠이 오는데 잠을 잘 못 자니까 칭얼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엄마가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아가일 때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다 큰 청년이 엄마한테 뭔가 원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응애 이러면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대 맞는다 합니다. 지금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응애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가일 때는 응애해도 그냥 그거를 맞춰줘요. 왜요? 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그런데 아직도 엄마가 알아서 나한테 맞춰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말을 하지 않고 응애 이래버린다면 좋아, 내가 한 발 물러설게요. 엄마 물! 이러면 엄마가 그래 쪼르륵 달려가서 물을 갖다 바칠까요? 아니면 엄마 어떻게 하실래요? 물 정도는 갖다 준대요. 물 하면 갖다 준대요. 응애만 하지 말아달래요. 표현을 하면 그것은 갖다 줄 수 있다. 좋아요? 그러면 이거 부부싸움 날까봐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린 아이가 뭔가 이렇게 요구할 때는 어느 선에서는 내가 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무슨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해야지. 아내들이 주로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결혼기념일, 생일 알아서 챙겨야지. 알아서. 아니 내 생일이 언제예요? 내 결혼기념일이 언제예요? 이거 선물 뭘 해야 돼요? 어떤 이벤트 해야 돼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 알아서 해야지. 내가 결혼해줬으면, 내가 같이 살아주면. 벌써 한숨을 쉬는 남자분들이 계셔요 지금.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자들은 알아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받고 싶으면 남편한테 뭐가 받고 싶다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벌써 지금 남자분들이 그게 뭐야 지금 막 이렇게 당황해하고 계시는데, 여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를 인식시켜서 받아내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된다.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부가 매년마다 그거 갖고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왜 반응을 안 하세요? 그건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러고 아예 그냥 매듭지고 사십니까? 어떻게 사세요? 저랑 눈 좀 마주쳐 보세요. 어떻게 사세요? 어? 아, 말을. 대화를 해. 그런 거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소원 성취 이루어 달라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라딘 램프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뼈가 마르고 낙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주를 점점 느슨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단순하게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알아서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시시콜콜 내 것만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관계는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하는 거예요. 나의 의견도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정중하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소통하는 관계,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관계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셨을까? 참 관계가 어렵다. 정신병원에 가거나 상담사를 찾는 경우 대부분이 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움을 청하려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과부는요,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왜 이루어졌을까? 원수에게 한 맺히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왜 이루어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이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자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과부는 어떠한 방법을 썼을까요? 그 원수에게 찾아가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무서운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원한을 풀고 말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그 원수에게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런 방법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과부는 그 원수를 갚는 거에 있어서 누구는 할 수 없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원한을 푸는 거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실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권한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자는 이 재판장이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은 나의 원한을 안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권위자들 많이 만나지요. 나의 어떠한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나의 한 맺힌 아픔이 있는데, 그 상하고 깨어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환경적으로도 이거는 풀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불의한 권위자, 바뀌지를 않고, 불의한 재판장, 그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것을 해줄 인간이 아니고, 그런데 나는 한 맺혀서 잠도 잘 수가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한 것처럼 우린 누굴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이 기도 주님 들어달라고 계속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자,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나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 제목이거나, 그럼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이루어질 때까지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계속 엎드리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응애하고 입 벌리고 있지 않았어요.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이러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여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환경은 어때요? 나를 내쫓아버리고 거절감 가운데 나를 무시해버리고 개취급하고 그러면서 또 저 여인 온다. 문 닫아버려라. 뭐 소금 뿌려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여인을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힘겨운 거예요. 마음이 안 그래도 한 맺혀서 아픈데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원한은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원수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거 이루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소원을 더디 이루어주시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마저도 왜 침묵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내가 거절감을 느끼는 이 좌절, 이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러한 낙담이 생길 때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은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낙담하면서 기도 안 해.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이런 상황 하나님 허락하셨어. 나 하나님한테도 마음이 섭섭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면서 대답 안 하시잖아. 그러면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사단의 그러한 거짓말, 사단의 참소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지금이 믿음을 발휘할 때구나. 지금이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을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보혈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이러한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때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낙담이 생길 때 우리는 낙심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단단하게 빚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유리잔은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선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단단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어떤 사람은 잔질 레이커였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부흥의 어떤 주자로 쓰임 받았는데 그분의 가정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식구는 너무 많대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데 전염병이 돌면서 누나도 죽고 가족들이 막 주변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상처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해서 기도의 사람, 치유의 사람, 살리는 사람, 부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고 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치유와 축사 사역자들 보니까 단 한 명도 고통 없이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질병 가운데 그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뼈 아픈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단단하게 빚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로 돌파하고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치유와 축사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축사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제가 딱딱 찝죠? 그 사람들,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돌파의 기름 부음이 강력할까요?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 돌파의 기름 부음 강력하거든요? 형제님 뭐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버티면서 그냥 주님 앞에 이 환경을 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형제님 그거 지금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형제님한테 돌파의 기름 부음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형제님은 분노의 그러한 레이저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지금 형제님이 계속 역행하고 지금 돌파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 혈기로 했으면 다 뒤집어 엎었겠죠. 근데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지금 순종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기가 뭐로 바뀌고 있어요?
돌파의 기름 부음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형제님도 뭐 여기도 지금 돌파의 기름 부음과 축사의 기름 부음과 여기는 보면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은 참 쉽지 않은 환경인데 여기가 제정신으로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바꾸고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나 봐요. 예. 일주일 동안 그러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이 지금 나와요.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문병미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형제님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돌파의 기름 부음, 치유 축사의 기름 부음, 그리고 영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의 회복,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형제님의 환경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에 지금 허락하셨을까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방접종이라는 거예요. 주사.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명령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지지 말고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으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권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질병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이거는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질병이에요. 이거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싸우라는 사인이에요. 싸우라는 거. 뭘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아프면 그냥 조금 적당히 기도하다가 편하게 잘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아프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밤새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아프면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뭘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 축사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적당히 기도했으면 자기 소원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뭘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과부예요. 돈도 없어요. 돈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아부라도 하면 적당히 그냥 돈 뺏고 한 대 때리고 보낼 거예요. 그런데 돈도 안 갖고 와. 그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을 내쫓을 때 한 대만 때리고 내보냈겠냐고요. 나를 귀찮게 하는데 어떻게 학대했겠냐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한 학대를 당하고 이게 다시는 안 오겠지. 다시는 안 오게끔 그렇게 학대를 했을 거예요. 수치를 줬을 거예요. 비참하게 했을 거예요. 폭력을 가했을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들을 안 풀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여인은 진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도 이렇게 하면서 찾아와서 내 원한 풀어주소서, 내 원한 풀어주소서 하면서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주변 사람 보면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와, 저 사람 뭐 쓰임 받는데, 저 사람 기름 부음이 있대, 그 사람 뭐 영권이 있대.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뭐 장풍 막 날린다 이러면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결과만 보고는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 그 사명을 받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릇이 준비되기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으며 어떠한 치열한 싸움을 했는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 관도행제님도 그렇잖아요. 벌써 눈물 나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 정태행제님도 그거 임파테이션 받으셔야 되고. 예. 예, 바로 지금 터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한다면 귀중한 것을 돼지한테 안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은 건데,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내가 감당한 건데, 그러니까 손이 떨리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을 자로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연단하신다. 사울왕처럼 쓰임받다가 중도하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하차하는 자들 보세요. 쉽게 뭔가를 얻었던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그 쓴 것도, 그 고통도 다 한약처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주님 앞에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가 빨라요? 포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가 강한 거예요? 거룩한 고집이 강한 거예요. 어떤 고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누구의 뜻? 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장을 보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있는데 아직 안 주실까요? 그렇죠.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빨리 올 때하고 기도 응답이 아직도 안 올 때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그거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살만하면 적당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 응답 안 이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데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세워라 내워라 기도 응답이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어떤 가치 있는 자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자존감 강해지고요.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감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많은 스토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갔던 그런 과부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아름답게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자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